부활을 삶의 색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이 말씀에 중점을 두면서 도마를 조금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도마도 자기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부활의 능력이 아닌 자기 삶에 새겨지는 부활의 능력의 모습으로 자기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처럼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또 그 말 듣고 쫓아갔던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또 제자들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 만나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없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았다.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도마가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분 만나고 싶다. 그분 믿고 싶다. 남들이 말하는 부활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나는 예수님 손가락 만져보고 손바닥 만져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처절한 고백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다 남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그분이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이 도마의 고백이었고 아픔의 모습이었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남들은 제자라고 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제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내게 없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내게 없습니다. 그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었고 이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참 잘 안 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또 아이 잘 안 낳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남의 연예인 집 아들들이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대리 만족을 합니다. 내가 아이 키워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집 아이 키우는 거 보고 기뻐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박수도 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귀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의 집 아이 키우는 거 보는 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같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보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쉽지만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고 남이 키우는 것만 보면 내가 그럴듯하게 품이 있는 어머니처럼 보일 수 있고 품이 있는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품이 있게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 안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사실이 굉장한 거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엄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아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의 거 보고 박수치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에 박수치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3년 동안 제자로서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을 자기 삶 가운데 새기는 노력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이 부활은 부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 부활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활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분을 무엇으로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만큼 부활절을 지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옵니다. 상관하든 상관하지 않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부활주일은 옵니다. 근데 이 부활주일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는 내가 그분의 삶을 어디에 새기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날 중에 한 날이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평생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통 잔치가 하루 이틀 이어지지 않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잔치가 이어지니까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안 좋은 포도주 내밀고 또 물도 섞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혼인잔치에 모이는 사람들이 의례껏 그러느냐고 혼인잔치를 즐기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맛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미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예언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보통은 좋은 포도주 내고 안 좋은 포도주 내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까지만 물었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던 사람도, 그 맛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과 관계없는 예수님. 기적은 경험했지만, 감상은 했지만, 손뼉은 쳤지만, 즐거움을 했지만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속에 세 부류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확립하는 모습들로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 보고 뜨거워질 수 있지만 나와 관계없으면 즐거움이, 뜨거움이 하루만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을 삶 가운데 새기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라. 그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고백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 자기 삶 깊숙이 묻어져 있었던 불신의 큰 돌멩이를 빼는 기회로 마리아가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밭을 이야기할 때, 옥토를 이야기할 때 밭이 갈아엎은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돌짝밭이 변화된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천사로 응답을 경험하고 딴 들은 다 몰랐지만 자기가 남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을 통해 낳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불신 같은 마음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30년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메시아가 아닌 한 남자로서 한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이 기회, 이 어려움을 자기 삶 속에는 불신을 뽑아내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고백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가 낳은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키운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게 오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 아닌, 내가 뱃속으로 난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삶에 고백하고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불신의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경험은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웠던 경험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웠던 믿음이 불신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는 삶. 도마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상황을 숨긴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상황 속에는 큰 불신의 큰 바위를 예수님 만나면서 뽑을 수 있는 기회로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삼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수많은 사람이 포도주 먹고 보고 기뻐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성경은 종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중심을 맞춰줬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면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마리아가 시켰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상황을 할 때 대충 눈속임만 할 수 있었거든요. 종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눈속임 대충 해가지고 물 떠다 놀아가면 물 떠다 노는 신용하면 되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종들이 아주 신실하게 이 모든 과정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례를 따라 들어둔 항아리에 대충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 항아리만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항아리, 결례를 따라 준비한 모든 항아리에 악어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물을 채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거 왜 시키지?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을 떠다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종들은 그 삶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 속에 예수님의 삶을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충 한 게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충성되게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모습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들은 알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절은 매해마다 돌아옵니다. 누구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들은 말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종들이 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나도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종의 입장에서 그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가치관과 부닥치는 가치관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도마가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척하지 않고 많은 척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를 드러내면서 난 안 믿어집니다. 주님 난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종들이 물을 길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남들은 다 즐거워했지만 그거 보고 다 좋아했지만 열매는 아무도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맛보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들은 달랐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새기는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떠다주는 모습 속에서, 물을 길는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종들을 알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고민한 도마에게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들어가시는 예수님 말씀 임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새길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다 기적만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걸 끝이었지만 제자들의 삶은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따라다녔다고, 그분을 추종했다고, 그분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상관없는 부활이 아닌, 누구 말만 듣고 기뻐하는 부활이 아닌 내 부활의 역사로 고백하기 위하여 삶에 새겼고, 삶에 새긴 고백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집 애 키우는 거 보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다 원망했지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찬양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였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맛본 사람이 포도주 맛볼 때는 기쁘고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아무 관계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이 나니까 언제 홍해를 건넜느냐, 언제 기적을 경험했느냐 라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왕 삼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또 배고프면 또 원망하고 또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새긴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이 나올 때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또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실 때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새겼습니다. 내가 가른 건 아니지만, 내 능력은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 막 기뻐했던 사람, 일회성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막 즐거워하고 그때는 모든 게 변화될 것 같고 그때는 모든 게 될 것 같았지만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런 고백들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내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닌 그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모습. 부활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부활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역사하는 부활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내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를 드러내고 나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므로 누가 들려진 예수님이 아닌 누가 말해준 예수님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속에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누가 목사님 무슨 꽃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호박꽃이 좋습니다. 제 눈에는 호박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미도 이쁠 수 있고 백합도 이쁠 수 있고 다 이쁠 수 있는데 장미와 저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백합과 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호박꽃과 저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종하면서 이제 부대에 오는 교회에 오는 부대원들에게 뭘 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을 가지고 전을 좀 붙여줘라. 밀가루 사다가 전을 붙여줘라. 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호박을 심었었습니다. 호박이 이게 거름을 잘 줘야 되는데 거름을 안 주니까 비실비실 거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을 키우기 전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겨울에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오물을 거기다 넣고 거름될 만한 걸 넣고 그래서 갈 때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올 때마다 오물을 싸가지고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박을 심었더니 호박이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더니 남들은 호박꽃 폈네 이랬는데 저는 호박꽃 폈네가 아니라 호박꽃 속에 수많은 겨울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를 만들었던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호박꽃이 그냥 호박꽃이 아닌 눈물의 열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꽃과 저는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누구의 집 아들 키우는 거 보는 거 쉽습니다. 누구 연애하는 것, 영화로 만들어진 거 보는 것 감동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습니다. 한 번 올 수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새기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나 혼인잔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기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